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성서 여정의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이삭과 두 아들의 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42절에서 28장 9절과 3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깁니다. 지난번에 이삭의 작은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사우에게 갈 축복을 갈취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의 결말부터 말씀드리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다던 이삭이 놀랍게도 이후 20년 이상을 더 살고 180살에 선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사우 두 아들이 함께 그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삭은 이토록 오래오래 살면서 아들들의 길을 지키고 결국에는 화해한 형제를 보고 가는 강인한 사랑의 아버지로 죽습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레베카는 큰아들 에사우가 야곱에게 복수하겠다고 한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 야곱을 피신시키려 하며 말합니다. 그러니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달아나라. 너에 대한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형이 잊을 때까지만이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그곳에서 데려오게 하겠다. 내가 어찌 한날에 너희 둘을 다 이룰 수 있겠느냐 합니다. 레베카는 이상하게도 야곱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당한 에사우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분노가 풀릴 것이고 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에사우를 너무 하찮게 평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축복이라는 것과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는 이미 이 일로 한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종국에는 그녀가 두려워하던 대로 다른 아들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야곱과 말을 마치고서는 남편에게 또 일을 꾸며 말합니다. 에사우의 아내들이 히타이트 출신들이라서 살기가 싫어졌다고. 야곱마저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인다면 어찌 살겠느냐고 한탄을 합니다. 이삭도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슬쩍 건드려서 이삭이 야곱을 팟단 아람으로 보내도록 합니다. 야곱을 피신시키는데 또 에사우를 이용하니 에사우에게는 참으로 모질고 야속한 모친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말고 팟단 아람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외숙 라반의 딸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떠나갈 야곱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어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시며 내가 민족들의 무리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리시어 내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으로 받은 축복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받은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고 형제에 대한 집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성경은 이후 레베카와 야곱의 만남 여부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레베카가 이삭보다 먼저 죽었는지 나중에 죽었는지조차 전하지 않습니다. 기이하게도 레베카의 유모의 죽음에 대해서는 창세기 35장 8절에서 말을 하고 묻은 곳 이름이 통곡의 참나무라며 그 죽음을 크게 애도했음을 드러내면서도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일 이후에 레베카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레베카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속임을 당한 남편 이삭이 그녀를 탓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삭은 그 일 이후에도 레베카의 의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아내를 탓하지 않고 그 일을 조용히 덮었기에 성경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불의를 저지른 그녀에 대해서 그 이상의 존중은 하지 않고 아예 무대에 등장시키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아주 먼 훗날에 야곱이 이집트에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삭과 레베카가 묻히고 자신도 레아를 묻은 그곳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할 때
그때 어머니 레베카의 매장이 한번 언급되기는 합니다. 에사우가 이 소식을 다 듣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를 맞아들이지 말라고 하였고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부모의 말을 듣고 팟단 아람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사우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사우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사우는 아내들이 있는데도 아버지의 혈육, 곧 큰아버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에사우의 행동들이 두드러집니다. 아버지가 가나안 며느리들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큰아버지 딸을 맞아들이는 것과 축복을 갈취당한 것에 대해 야곱에게 복수하는 시기를 아버지 생전이 아니라 사후에 하겠다는 것은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피하고 싶어하는 아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게다가 에사우는 야곱이 팟단 아람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이 명시적으로 알려줍니다. 야곱이 아주 먼 길을 혼자 떠나는 것입니다. 사실 에사우는 들판의 길도 그렇고 지형도 잘 알고 활도 잘 쏘는 사냥꾼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추격해서 죽이고 은폐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에사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삶은 이제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야곱과 에사우의 삶에서 뒷배경으로 암시적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길을 떠난 야곱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에는 2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야곱이 돌아오는 여정 중에 하는 말에서 이때 이삭이 분별하고 결정한 일이 드러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귀환할 때 에사우에게 먼저 전가를 보냅니다. 그때 에사우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마정을 나오죠. 그 소식에 야곱이 너무나 놀라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 종에게 베푸신 그 모든 자애와 신의가 저에게는 과분합니다. 사실 저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이 요르단 강을 건넜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두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짚고 요르단 강을 건넜다니 이삭이 야곱을 빈손으로 떠나보냈다는 말입니다. 그 먼 여정길에 더구나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길에 나귀 한 마리 없이 신부 지창금도 없이 빈손으로 가게 한 것은 분명 이삭의 뜻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가신을 보내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에는 낙타 10마리에 선물과 재물을 가득 싣고 갔었다는데 야곱은 약간의 식량과 지팡이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속임수와 축복 갈취 사건에 대해서 직접 한 말은 없습니다. 발각나면 저주받으리라고 야곱이 두려워했었지만 이삭은 레베카에게도 야곱에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에게 그 집안에 내려오는 축복문으로 축복을 해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축복을 상속받으리라는 것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의 행동과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삭은 그 축복의 실현을 온전히 야곱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를 빈손으로 떠나보내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판단이고 선택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보호와 부자 아버지의 지원은 없습니다. 혼자 길을 찾아야 하고 살아남아야 하고 외숙의 딸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구해서 돌아와야 합니다. 야곱은 걸어야 할 길을 걸으면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사우가 동생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멍에를 벗으려면 수수께끼를 풀어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자신의 여정을 걸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아버지 이삭, 화합하기 어렵게 분열되고 갈라진 두 아들을 품은 아버지 이삭, 부족하고 아직 갈 길이 많이 있는 두 아들, 축복을 빼앗기고 울부짖는 맏아들 에사우, 축복은 받았으나 함량 미달인 아들 야곱에 대한 이삭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그는 이미 발설된 축복은 돌이킬 수 없었지만
그런 상태로 축복의 수혜자가 될 수 없는 아들 야곱을 파단 아람으로 내보내며 바깥 세상으로 내놓습니다. 누군가의 뒷배와 도움 없이 야곱이 스스로 가야 할 길을 걷도록 보낸 것입니다. 레베카가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머리를 쓴 것이지만 이삭은 아내에게 속는 유약한 아버지인 듯 했지만 아들을 가야 할 바른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삭의 선택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속임수를 쓰고 남의 것을 갈취하며 얻어낸 축복이 주술처럼 그대로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느님을 속이려 한 야곱에게 하늘이 어쩔 수 없이 복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발설된 축복의 엄중함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인간이 바로잡고 채워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놀랍게도 하느님은 옳지 않은 방식으로 축복을 갈망한 야곱에게 기회를 주고 돌봐주며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이 부분인 듯 합니다. 이삭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바탕이라는데 기도하는 사람 이삭이기에 가능했던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삭 그는 한 대로 아들을 내보내며 그 아들을 위해 노심초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에게 축복을 빼앗긴 채로 그렇게 둘 수 없어 함께 있어 주어야 하는 아들을 동반할 것입니다. 이삭은 하느님께서 세상에 특별히 보내준 아기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오랜 기다림 끝에 태어나 온통 사랑으로 받아들여졌고 귀하게 성장했습니다.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각별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아내에게 속고 자녀에게서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는 거짓이 깃든 사건을 체험하고 추스르며 가는 인내의 여정을 봅니다. 성경은 그 이후 이삭의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아들 야곱이 가는 여정을 길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여정 마지막에 에사우를 등장시켜 그가 보낸 세월을 엿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마지막에 영원히 반목할 것 같은 두 아들을 한자리에 놓고 바라보는 이삭의 임종 장면을 상상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삭이 180살에 선종하는데 아들 에사우의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고 합니다. 20년도 훨씬 전에 곧 임종이 다가오리라던 그가 이토록 오래 살아 결국에는 화해한 형제를 보고 갑니다. 침묵 속에 있는 그의 삶은 더욱 기도와 명상으로 이어져 갔으리라 여겨집니다. 에사우를 위해서 그는 마지막 노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에사우는 야곱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 속에 힘을 받고 사는 동안 야곱과 상관없이 그의 인생이 펼쳐지고 번성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야곱에게도 잘못된 출발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며 길을 열어주어 그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확인하고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간 길에 아버지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 성조, 그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아주 의미 깊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